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클래스,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선수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월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축구에서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차박손, 차범근이냐 박지성이냐 손흥민이냐. 이거는 이제 세대에 따라서 각자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입장이 다 다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모두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 그리고 수영 같은 종목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육상 트랙 종목, 달리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 육상이 피지컬에 영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기는 쉽지 않죠. 근데 작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육상이 이 육상 400m 계주 대표팀이 세계 대학 경기 대회, 그러니까 유니버시아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종합 대회에서 계주 종목, 특히 이제 육상 종목에서 우승을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주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달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게 400m 한 바퀴 트랙을 도는 일이기 때문에 직선 잘 달리는, 또 곡선을 잘 달리는 사람을 잘 뽑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순서를 잘 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계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러니까 중간에까지 1등을 한참 앞서 가더라도 바통 놓쳐버리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 이 바통을 정확하게 또 빠르게 넘겨주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달리기는 조금 느려도 그래도 이 바통 넘기는 거를 빨리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마침내 좋은 성적 우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보면 계주, 이어달리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혼자 끝까지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 또 다음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또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서, 또 바울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의 사명이 디모데에게로, 또 김서연에게서 정영호에게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함을 그냥 불러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저에게로, 또 이후에는 나중에 또 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시대에, 정말 어둡고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으로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흘러가는 그 사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로부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한 인물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야말로 엘리야의 사역은 가장 정점에 오른 때이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광야로 도망치고 호렙산 굴 속에 들어 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마치 자신의 사명이 끝난 것처럼 큰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 말씀하시는데, 그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름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갈멜산의 영광을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이세벨을 꺾어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명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나는 꼭 이 일만 해야 돼. 이 일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죠. 여러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하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도 앞서 여러분들 영상 보신 것처럼 그 학생들처럼 저로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배워가면서 제 이제 꿈을 찾게 되고, 저는 앞으로 이제 교육 목회를 하겠다, 교회 교육을 위해서 힘쓰겠다,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97년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장년 사역도 전담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장년 사역도 했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교육부서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이 되면서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그만두고 장년 사역에만 집중하게 이제 상황이, 이제 목사님이 저의 사역을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이, 내가 평생 나는 교육 목회를 하겠다, 또 교회 교육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며 이 교육에 힘써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맞을까? 그냥 우리 이 교회에서의 사역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그런 이런저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사역을 맡아서 진행했고, 또 교회 학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역들, 또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경험이 지금에 와서도 제 목회를 진행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고 크게 소중한 경험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낙심해서 좌절한 상태인데 너 이제 너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해될 수도 있고 서운한 말씀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던져줘요. 여러분, 이 겉옷은 선지자의 정체성, 권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이전의 사명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엘리사를 소개하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12겨릿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겨릿은 2마리의 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2겨릿소면 몇 마리요? 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양이 좋아서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도 땅을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토양이 단단하고 거치기 때문에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즉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그 소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땅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도 많고 땅도 많은, 부럽네요. 네.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 엘리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느냐.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다. 그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그 일을 함께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겠죠.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다가갑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는 지금 밭에서 12겨릿소를 앞세우며 땅을 갈고 있어요. 흙먼지가 일어나고 소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줄을 갈고 또 한 줄을 갈면서 그가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그가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죠. 늘 반복되며 익숙한 자리에 지금 엘리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다가옵니다.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는 아무 설명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로 조용히 던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겉옷은 선지자의 정체성, 권위, 사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겉옷을 던질 뿐입니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바통이 다음 주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순간,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으로부터 또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사가 그 의미를, 겉옷을 던져준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소를 버리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지금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 즉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엘리야는 와서 옷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곧바로 결단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한 겨릿 소를 2마리를 가져다가 잡고, 그리고 그에 얹어있던 멍에를, 소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뭐해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를 잡아서 나눠주고 그 기구도 불살라 버렸다.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이 일로부터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바로 이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고 나중에 하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거 남겨둬라. 내가 나중에 와서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모두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했기에 기꺼이 내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헌신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사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사명은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계속해서 사명이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아 이어가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2000년 전 지구 전 반대편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에 이어받기를, 사명에 이어받기를 잘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있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기에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중요하고, 식당에서 오늘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헌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사명은 그것으로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명은 내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금 사명의 내용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갈멜산에 불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사명의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명의 내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명을 받는 자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맞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에요. 사명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고, 맡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사명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명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넓은 땅, 많은 소,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을 향하여 겉옷을 던졌을 때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즉시 바로 결단해서 자신이 밭을 가고 있던 그 소를 잡아다가 그 기구를 불살르고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는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고 엘리야를 수종들게 됩니다. 사명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명은 내가 생각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왜요?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은 언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이제 한 사람은 막 쓰임 받기 시작하는 상황. 각자의 사명,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전의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삶의 그 안정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 사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명은 나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비워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비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위에도 조용히 사명의 겉옷을 던지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를 붙들지 않았고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일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다. 사명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명자들을 통하여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저처럼 다 서울시인데, 오늘 서울시인데 광고했으니 우리 다 서울시인데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감당하는 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붙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